오랜만에 명절, 구정 명절 설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주일과 함께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5일 날 주일날, 또 1월 1일 날 주일날, 그리고 오늘 설명절 1월 22일 날도 주일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신 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집에 계신 분,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 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참없는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계획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듭을 보고 모여 백성이 하나님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를 아니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40일 동안 산에 머물다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십계명을 가지러 내려올 중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더딤을 보고 빨리 안 내려오는 거죠. 40일 있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일주일 정도면 내려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때 안 내려와요. 또 한 주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가 어느덧 3주간, 4주간 막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3주간 좀 지났을 때 기다리다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씨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는 모세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요즘으로 같으면 뭘 해요? 핸드폰으로 나 지금 산에서 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안 내렸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달라요. 뭐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뭐 올라갈 때 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뭐 자동차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때는 걸어 다녔잖아요. 한 번이 산 올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게 올라갔을 텐데 일주일 안 왔다. 100% 어쩌면 짐승에게 물린 것 같다. 100% 길을 잃어버려도 영원히 집을 찾지 못하다가 산에서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물린 거예요. 모두 또는 뱀에게 물린 거 틀림없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안 돌아오려고. 그래도 옛날에는 산에 갔는데 며칠 동안 안 내려오면 나중에 알고 보면 100% 죽은 거죠. 자, 모세가 일주일 됐는데 안 옵니다. 2주 됐다 안 오고 3주 됐는데 40일간 있잖아. 한 달 넘게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게 틀림없어. 그럼 이제 포기해야지
그럼 뭔가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모세는 죽었고 모세는 끝났으니까 뭔가 새롭게 자기들이 시작해야 된 거야.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밀착되었고 늘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따라다닌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면 하나님도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무슨 시작을 하냐 하면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32장 4절에 아론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많이 줬어요. 입김에다가 나 그 차고 있는 귀걸이 좀 줘. 그 다음에 막 고걸이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어요. 그래갖고 달라면 다 줬어요. 그래서 금고리를 고걸이 뭐 팔찌 반지 뭐 귀걸이 막 이런 것들을 다 그래도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송아지 형상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각칼로 이렇게 눈도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하고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아론이 그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제는 왜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 금송아지를 끌어안고 인생을 시작하려고 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창조. 그런데 사람이 짓는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무엇이라고 다른 거. 사람이 만드는 작품은 무엇일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모양만 있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지 못해. 그래서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으면 인간이 만들면 죽은 것을 만들어요. 웬일까요? 사람이 사망 안에 있으니까 사망하는 자가 뭘 짓겠어요? 그러면 사망을 짓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조금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지어요? 그럼 뭘 짓겠어요? 사망을 짓는 거예요. 실력이 사망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겠어요? 사람이 짓는다, 사람이 창조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의 여백을 잘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걸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지으시고 지금도 지으시고 내일도
지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지어달라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출생시키셨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지으시고 계세요. 내일도 여러분들 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낸다는 거요. 누구를? 하나님을 지낸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놓고 죽은 하나님을 지은 거예요. 죽은 금송아지를 지은 거예요. 숨쉬지 않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자기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돈 벌어놓고, 야, 이 돈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어주시옵소서. 내일도 지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지으면 사망을 낳고 하나님이 지으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들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뭘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들을 지어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을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도요 하나님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아내도 지어주시고 여러분 가게도 지어주시고 사업장도 지어주시고 여러분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으심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짓지 않습니까? 처음 신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엇을 지을까? 독수리를 지을까? 호랑이로 지을까? 아니면 두꺼비로 지을까? 연구하다가 송아지로 지어야 되겠다고 정합니다. 사람이 하나는 정해버려. 정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정합니다. 송아지를 참 정하고 송아지 이제 머리 하나로 진짜 정하고 눈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귀로 2개로 짓고 다리도 4개로 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요 꼬리가 있게 하자. 꼬리도 짓습니다. 꼭 송아지 같이 짓지. 참 하나님은 말입니다. 심수의 영장을 짓자라고 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들었다. 부어갖고 지금 이게 송아지 영상 비료에다 만들어가지고 더 섬세하게 만들었지. 눈은 2개로 새기자, 귀도 2개로 새기자, 꼬리도 만들자. 막 인간이 하나 정한 거예요. 정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정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덴을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누가 정합니까? 아담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 에덴에다가 풀과 열매를 있게 할 것이냐 없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합니다. 물과 공기를 만들지 않을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아담을 지을까 말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아담의 눈은 2개로 할까? 3개로 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생각한다면요, 눈이 여기 2개 있고 여 뒤에도 2개 있고 막 그래서 삥 돌아서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앞뒤가 다 보이잖아.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의 고통을 받고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낼까? 건져내지 말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만나를 내려줄까 내려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도 자기가 정해, 하나님 눈도 정해버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해.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돕는 거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저 사람이 정한 금송아지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금송아지는 오답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려라. 그래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인간이 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 파괴되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셔야 돼요. 나의 행복을 정해주시고 나의 구원을 정해주시고 새 지혜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방할지 휴갈지 저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흥하는 것으로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이 올지 불안이 올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평강을 정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네요. 제 아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제 아들이 과연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 저 아들을 구원으로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너무 병들어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실 것으로 정해주세요.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네요. 하나님, 흥할 것으로 정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멋지게 해주시고 복되게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조카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 저를 위해서 치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주냐? 요즘 들어 부동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이 부동산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얘가 나한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하나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시스템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사람은 어찌되었든지 살지니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시를 만들어. 그러니까 시를 만드는데 그 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이 우리를 위할 수 있는 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할 수 있는 신을 무엇을 만들어야 제일 좋을까? 예를 들면 고양이로 만들까? 고양이가 인간에게 뭘 많이 해줄까? 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양이도 세상에 안 되지. 독수리로 만들어볼까? 아이고 독수리는 저 하늘에서 썩은 것만 이게 먹고 다니잖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랑이 짐승들을 막 불러가면서 해봅니다. 그러다가 송아지로 정합니다. 소로 정해. 소. 왜냐면 소는 주인에게 충성하거든. 그러니까 이 소는 우리를 이해할 것 같아. 그냥 뭐 밭을 갈고 수레도 끌고 우리 인간의 제일 유익함을 줄 것 같은 거야 이 소가. 그리고 소는요 길러놓으면 말입니다. 그게 비싸잖아요. 요즘도 막 소 한 마리가 막 1,000만 원 넘고 그러더라고요. 비싸요. 팔면 돈도 벌지. 평생 임시키고 그리고 팔면 돈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소를 잡아도 고기로 먹고. 이 소보다 유익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소를 만들면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소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금송아지가 사람들을 정말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가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참 인간이 만들거든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위하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물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는 거 그 말. 8절 말씀 보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증표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증표로 이렇게 요구하셔 하나님. 그랬더니 9절 말씀에 9절 봅니다. 다시 9절을 잘 열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염소와 3년 된 소와 삼키기와 짖기들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 암소, 염소 그리고 양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요거를 가져오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가나안을 주는 것을 위해. 그런데 백성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짐승 몇 마리를 주고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사람을 위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위하는 걸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얼마 값이 비싸겠습니까? 짐승 몇 마리로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짐승 몇 마리를 사려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 차이라고 보세요.
구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짐승 몇 마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땅 천국 영접합니다. 짐승 몇 마리 드린다는 것이 뭐냐? 짐승 고기를 하나님께 내가 먹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말하는데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한 것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 오, 예배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우리가 예배드리면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위하는 것은 소통만큼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참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거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위하시는 거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진정 위하는 것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요, 이거는 참 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짐승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천국을 받는다.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이 너무 기쁨을 얻으신대요. 이 예배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뭐 때문에? 예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너무 울렁거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랍니다.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좀 이렇게 세수도 하고 또 뭐 샤워도 해가지고 깔끔하고 옷도 갈아입고 수고를 했잖아요. 예배도 수고죠. 그런데 이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살라. 나를 위하여 경배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드려라. 참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은데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보다에 만분의 1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이러면 부담을 느낍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힘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증명시키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증명시키게 했어요. 여러분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들을 위하여 슬픕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한다고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아들을 위해 반찬 준비랑 그 사모님이 그저께 이틀 동안요 잠 못 자가면서 막 저녁 늦게까지 어저께 금요일 날 뭐니까 1시인가 2시가 자더라고요. 뭐 만들어갖고 준비해가지고 했죠. 이거 먹이려고 기쁨으로 하는 거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밖에 있는 존재를 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요, 자식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슬픕니까? 부모님을 위해 하는 것 슬프십니까?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은요,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시고, 엄마가 아들에게 반찬 만들어 밥 차려주는 거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베푸시는 거 너무 기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 돼. 기쁨으로 말이야.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이야.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위하여 살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삽니다. 기쁨.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지금도 위하시고 앞으로 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정하셨다. 나는 뭐 키가 얼마고 뭐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잖아요. 나 딸로 나고 싶어. 제가요 우리 큰애는 그냥 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둘째는 뭘로 낳고 싶어? 딸로 낳고 싶어. 그래서 이름도 지어놨어. 딸로. 근데 아들이 나오더라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생각은 딸이야. 근데 아들 낳게 하셨어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고 또 설 명절입니다. 다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 뭐 가족들하고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시골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들 집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한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정하시고 위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지으시고 정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설 명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된 주일 예배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